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흘 길쯤 걷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광야의 첫 사건이 마라의 썰물 사건인 거죠. 사흘 길 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흘 길이라고 했는데, 사흘 길이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제일 유명한 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냐면, 내 백성이 사흘 길쯤 나가서 제사할 거다. 그러니 내 백성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사흘 길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요, 고대 사회는 뭔가를 풍성히 많이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엄청 잘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한 2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밥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언제 제대로 먹냐면 큰 잔치를 할 때죠. 예를 들어서 농촌인데 또는 어촌인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배 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요. 이때 이제 돼지 잡고 떡하고 시루떡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걸 동네 사람들 다 갈라 먹겠죠. 그 날이 배부르게 먹는 날인 거예요.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 시대 사람들은 언제 제대로 배를 제대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냐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는 날, 1년에 한 번 크게 제사하는데 그때 제대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의 사상과 고대 사회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다고요.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딱 들어갔을까요? 고대 사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흘 길쯤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서 빠져나가서 사흘 길쯤, 3일 길쯤 가서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대로 뭘 좀 먹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3일 길쯤 간 겁니다. 그동안은 제대로 못 먹은 거죠.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불리 먹었을까요? 1시간 가고 1시간 쉬고 1시간 가고 1시간 이랬을까요? 많이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되는 사람들이 짐승 끌고 가는데 총알같이 달려갔겠습니까? 너가 갔겠죠. 그러니까 3일 길 가본들 사실은 몇 킬로 못 갔을 거라 봅니다. 여하튼 3일 길 가는 동안에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이들 생각에 뭐가 있냐면 3일 길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하고 나면 그때 가지고 어떤 짐승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고기 잡아가지고 제대로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기대감에 3일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3일쯤 왔는데도 아무런 무슨 예배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거기다가 매일 마셔야 되는, 매일이 뭡니까? 매 시간마다 조금씩 먹어야 되는 물이 사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이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기보다는 3일 길을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3일 길 왔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먹는 게 배불리 못 먹지, 거기다 물이 제대로 없지, 거기다 겨우 찾았는데 이 썬물이라.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물이 단순히 썩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쌓인 거죠. 3일 동안 쌓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진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기적을 보면서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 끝났다. 그 애굽의 고난, 애굽의 문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내 인생의 꽃길이 시작되는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꽃길이 뭡니까? 꽃길은 바라지도 않고요. 마실 물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겨우겨우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마라라고 했어요. 원래 지명은 딴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고급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지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마셨고 거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어서 그 지명을 마라라고 이제 붙이게 된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바로로 말미암아서 너무 중한 노동을 받았죠. 이 중한 노동에 우리가 괴롭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죠. 요 괴롭다라는 단어가 마라예요. 예,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괴롭다, 너무나 쓰다,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라는 거죠. 꽃길일 줄 알았는데 모세를 따라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쓴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죠. 이 삶은 좀 제대로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3일 동안 살고 있는, 그래서 물이 없어 폭발해버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삶은 이스라엘이 상상했던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삶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마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내 인생 꽃길을 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첫 번째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약길의 첫 사건 마라 사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의 인생에 마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교회를 왜 찾아오죠? 하나님 믿으면 잘 살 거라는 기대를, 이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꽃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꽃길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안 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팍팍 내려주고 내게 평안을 팍팍 주고 부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3개월도 견뎌보고 6개월도 견뎌보고, 왜냐하면 새신자 수료하면 괜찮다 그러고 집사 되면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뎠는데 몇 년을 견뎠는데 아닌 거,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로 왔을까요? 친구를 따라왔고 부모를 따라오고 또 여러 아는 사람을 따라왔다고. 따라올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긴 했어요. 하지만 올 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면 내 인생이 꽃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꽃길이 아니요. 꽃길이 아닌데 나를 데려오면 잘 다니고 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만둬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현재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교회를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근데 여전히 말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말하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마라가 계속될 거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다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마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아직도 마라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꽃길이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꽃길은 고사하고요. 계속 어렵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마라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마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마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인도했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생각.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그 생각은 애굽에 있던 생각입니다. 애굽의 사상, 애굽의 생각,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라를 주고 그래서 그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바로에게서 빠져나왔구나. 운명에서 빠져나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자, 종교가 뭐냐면요. 종교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진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내게 응답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군지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기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께 비는데 하나님이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기만 가지면 되는 거죠. 내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종교는 뭐냐면 그 질병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해결해 주는 자가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고 질병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왜 왔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지?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고 신앙과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래서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종교를 그대로 답습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데 여호와가 그래서 그 여호와를 따라 나가면 모세 따라 그렇게 나가면 우리 인생의 꽃길이 되고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거 잘해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놓은 거죠.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상숭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작 내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평안과 잘 살기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 도구, 그것밖에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주셨는가? 이 문제의 뜻은 뭘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신앙이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도 두 종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죠. 진짜로 오직 예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예수. 왜 그러냐면 응답받으려고요. 그 오직 예수에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예수가 내게 응답 줄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한 10년 불렀는데 안 주거든? 가버리는 거죠. 오직 예수가 두 종류라니까. 교회 찬양할 때 뭐 여러 가지 메시지 할 때 오직 예수 부르시지만 그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애굽에서 배웠던 신앙관, 애굽에서 배웠던 종교관, 뭐 정확히 말하면 신관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꽃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왜 예수 믿어라고 할 때 천국 가려고 라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우상숭배 개념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냐? 부자 되기 위해서. 뭐가 다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 그랬어. 하지만 천국,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가나요? 간다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약간의 맞는 말이지만 잘 뜯어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말이나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는 말이나 예수 믿고 성공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셔야죠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굳이 따지자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꽃길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 시작을 생각하면서 교회로 왔는데 왜 행복 시작이 빨리 안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로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게 아바드입니다. 이 경작, 이 말,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노릇을 했다 할 때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바드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사흘 기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할 때 예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바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는 경작이라고 썼고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라고 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썼을 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섬기고 사단을 섬기던 자가 구원이 뭐냐면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어떤 부분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생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이 애굽의 신앙관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신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왜 말할까요? 말하기에 썸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에 대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물하면 두 가지가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나일강을 전부 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홍해, 말도 안 되는 홍해 사건이 벌어졌죠. 물이 벽이 되었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이런 사건. 그래서 물을 보면서 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일강을 바꾸셨던, 그리고 홍해를 멈추게 하셨던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물을 피로 바꾸시고 홍해를 멈추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직 벌써 잊었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됐다고? 홍해가 반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그걸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 사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넜는데 그거 벌써 있었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잖아. 그거 안 봤어? 그거 벌써 잊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케 만드는 사건이 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이 쓰는데 먹을 수 없죠. 이걸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여호와가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홍해를 제대로 건넜다면 이게 마라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의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다. 절대로 애굽 그 군인들의 손에 안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 물에 안 빠져 죽는다라는 거 보여준 게 홍해 사건이라고.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물에 안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홍해를 안 가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안 빠져 죽은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애국 군대를 안 만나게 할 수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장막을 홍해 앞에서 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다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럼 애국 군사에게 안 맞아 죽었다? 물에 안 빠져 죽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 홍해를 빠져나와서 15장의 초에 모세가 노래 부르고 미디안이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는 멋지게 불러놓군요. 보세요. 노래가 엉터리인 거예요. 믿음이 안 담긴 노래. 지금 당장 빠져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홍해를 제대로 건넜다면 마라의 쓴물 사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합니다. 굳이 마라를 왜 데려왔냐? 근본적으로 생각을 빼내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 그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26절 마지막 부분으로 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왜 애굽에 데려왔냐? 치료하기 위해서다. 생각을 바꾸는 그걸 보고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데려왔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영적인 병입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오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겠지, 꽃길을 걸을 수 있겠지, 행복한 삶이 되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게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잘 살고 멋진 인생, 뽀대나는 인생 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먹고 있는 그 신앙,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과 이걸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런 분류입니다. 왜 교회를 다닐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얻어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스킬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스킬인 거예요. 어쨌든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걸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책임 필요 없고 이번에 이거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도 상관이 없다. 마치 홍해 앞에 섰지만 홍해에 안 죽는 것, 바로의 병사 앞에 섰지만 그 병사에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안 합니다. 문제는 계속 오지만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 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빌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여호와라는 분에게 요구할 뿐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냐고요. 그 생각을 치료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에 그걸 치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든.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직 없어요. 진짜 구원을 이해했다면 애굽 돌아갈 수 있는 위기가 생겼을 때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죽겠다. 이게 맞죠. 홍해에 빠져 죽더라도 나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맞는 건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치유하시려고, 이 생각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는요,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땅의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관념들이 있죠. 생각, 이걸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꼬박꼬박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만 치유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 자, 큰 질병이 있어. 근데 자기 생각에 이번 수술 잘 됐는데 만져보니까 수술 잘 된 것 같아. 병원을 안 가. 그럼 어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교회를 왜 하나님이 계속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냐면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이게 보이는 것 같으면 금방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고 마음적인 것이고 이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체험케 하고 느끼게 만들어서 조금씩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세요. 그래서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했죠. 25절 마지막에 시험하실세. 강약길 가는 거 계속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이거. 그죠? 테스트예요. 그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시키면 폭로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나야만 치료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 마라의 썸물 16장 딱 넘어가면 뭐 나오죠?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 넘어가면 뭐 나오죠? 다시 물 사건 또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물 또 나오고요. 그 다음 전쟁 나오거든.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사건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주신 사건 연속 3가지 사건이 탁탁탁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 사건이에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느낄 때는 3가지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16장에서 그다음 르비딤까지 이 똑같은 사건인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아요.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내가 주는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오늘 사건, 다음 주에 볼 사건이 일단 연달아 3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세요. 나무를 던져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던지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듯이 홍해를 갈랐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 썸물이 단물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 그냥 줘요. 왜요? 필요한 걸 주면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각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 마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의 첫 사건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마라 사건인 것입니다. 자,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25절 보세요. 중간부터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법도와 율례죠.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이게 법도와 율례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이제 받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제 주장이 달라요. 이게 뭐지? 그러면 시내산 율법이 따로 있고 오늘 지금 마라에서 받은 율법이 따로 있나? 분명히 오늘 보세요. 법도와 율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시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자들은 2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때 하나님이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하지만 그게 기록되지 않아서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이때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 시내산 도착 전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내산 갈 때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되고 1년 후에 출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출발해가지고 강약길을 걸어가고 몇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다고. 그럼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율법을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주셨고 다만 시내산에서는 그 주셨던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다시금 언급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16장에 가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언제 나오죠? 원래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16장은 뭡니까 또? 16장, 오늘 본문도 그러고 16장에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어떤 학자가 말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다면서요. 그럼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그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대로 언급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십계명 생각해봐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 알잖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욕을 탐내지 마. 이게 인생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 이게? 아니에요. 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원래 인생 살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다가 필요한 이야기를 그때그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다 시내산 도착해서 제대로 좀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불러 올려서 십계명 주고, 그 위에, 그럼 십계명만 줍니까? 아니요. 그 뒤에도 여러 율법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중간중간에 계속 주시다가 시내산에서 정리된 율법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언급해 주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주셨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럼 중간중간에 주셨던 말씀과 율법과 시내산의 율법이 틀리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중간에 주셨던 그 율법과 시내산에 준 율법이 다른 율법인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도와 율례, 한마디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주는 거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죠. 반대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생각이 애굽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 사상 그대로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애굽인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시험이다. 너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우리 25절에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 마라에스의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어요. 이 뭔 의미일까요? 분명히 내린다 그랬잖아요. 안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근데 오늘 마라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마라에서 결국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폭발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안 치셨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율법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한 번도 안 쳤었어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심판하고 벌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치료하려고. 치료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자기가 가진 병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폭로당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 죄가 뭔지 폭로당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죄성이 가지고 있는지 폭로당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폭로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시내산에 주신 강약길 걸어가면서 주신 율법, 시내산에 도착해 주신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질병이 드러나게 하듯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놈들하고 뭐가 달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심판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나기만 하세요. 사실은 너희들 치는 게 맞아. 너희들 심판하는 게 맞아. 애굽 사람들과 똑같잖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심판하지 않냐고 폭로당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차원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내가 가진 죄성을, 내가 가진 연약함을 이런 걸 계속 말씀 앞에 드러내고 폭로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죠? 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애굽 놈들하고 다른 게 없구나. 라는 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자꾸 축복만 한다고. 그게 잘못된 교회예요. 말씀 앞에 서서 계속 이게 내 상태가 드러내져야 돼요. 아, 내가 애굽 놈하고는 다른 게 없는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계속 매주일마다 발각이 돼야 돼요. 발각되지 않고 교회 와서 너무 좋다. 이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료 안 됩니다. 치료 안 돼. 치료되려면 뭐냐면 계속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드러나야 돼. 그럼 치료의 내용이 뭘까요? 치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치료예요. 마라에서 보여주는 치료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였죠.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질대로 하나님의 성질대로 하자면 다 때려 죽여야 맞지만 원망하고 폭발하는 것들 다 때려 죽여야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당연히 잘 지키죠. 하지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에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치료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본질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잖아요. 율법, 바리새인만큼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만 잘 지킨 거예요. 율법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장성한 자고 그게 성장해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마지막에 27절에 보시면 엘림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뭐 엘림은 마라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어디 있었을까요? 샘물 12이 나왔어요. 이 말은 12 샘물이 있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풍부한 개념, 풍부한 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 바다 하나씩 막 엄청난 물이 있었던 거죠. 여기 종류는 70구라고 그랬는데 70구는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빠져나오는데 70구를 해봤자 그거 뭐 된다고. 그 의미 아니요. 왜 자꾸 1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70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느냐면 이게 완전수예요. 풍부했다, 풍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데 풍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연상케 하는 단어인 거죠. 새 엘림이라면. 그래서 천국을 새 엘림, 교회 중에서 새 엘림 교회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결국 이제 마라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오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죠. 요 과정을 구원의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게 추수감사절에서는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이 마라에서 다시금 엘림으로 데려갔어요. 완전 천국입니다, 엘림은. 이게 구원의 전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자는 마라에 오고 마라에 온 자는 당연히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 명도 탈락하지 아니하시고 엘림으로 집어넣으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라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마라를 통과한 사람은 엘림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삶은 마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통,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마라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허락하셨냐? 치료하기 위해서. 뭘 치료합니까? 애굽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게 뭔데요? 우상숭배였거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거. 자신이 주인인 인생.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 생각을 빼내려고. 그럼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일부러 마라의 썰물 앞으로, 일부러 엘림 앞으로, 또다시 다음 주에 또다시 만나 메추라기 앞으로, 또다시 르비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죠. 그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